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2명인가 3명인가 그렇게 왔어요.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우리 청년 교사 선생님들 이번에 신혼부부도 와가지고 와가지고 도와주고 젊은 분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들 구원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 건축에 관한 부분인데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냥 건축된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 텐트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문궁에 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텐트 안에 이 법궤 앞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 이제 교회에 손동일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건축할 때 그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교회 나오셔가지고 성전 이렇게 지을 때 막 더듬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돼요. 근데 더듬으시면서 성전을 만져가시면서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사랑하며 그렇게 하셨겠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심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가식과 외식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거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상 6장을 우리가 봤는데 5장에는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제목과 인부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하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장에 넘어와서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짓는데 그 자세하게 아주 건축하는데 그 건축이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다듬는 돌을 밖에서, 성전 안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도끼 소리, 망치 소리,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리 안에서는 안 돼요. 막 시끄럽게 싸우고 막 문제 일어나고 이래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싸우고 막 그냥 서로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경이롭게 성전 건축이 진행됩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에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가 여호와의 집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여호와의 집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렇게 그리라고 설계도를 주시고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물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금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내전을 금으로 입혔더라. 밖에도 금으로 입히고 막 금으로 쌌어요. 금이 얼마나 하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줬죠.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게 설계도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죠. 또 일하는 인부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권하는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번역에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목적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정말로 영광스러운 성전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이제 개념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80년.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에요. 그럼 정말 480년인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480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이끌었어요. 그리고 여호사가 17년을 정복전쟁, 이스라엘 백성들과 17년 정복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40년을 사사로서 다스렸어요. 그리고 사사들, 12사사들이 299년, 12사사가 이 연도를 다 합히면 299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총 몇 년이에요? 합하면 480년이에요. 480년 때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한 게 좀 다른 각도로 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거는 이제 선지자의 마음으로 기록한 성경이고 제사장 마음으로 기록한 이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레아 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른나라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디다 건축했다고요? 모리아산.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그 밑에는 내려와서 여부스 사람 누구의 타작마당이라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두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한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관점으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어떤 그런 관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계보가 이어지는, 다윗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왕위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허물은 좀 덜, 거의 이렇게 안 보여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허물은 덮어두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만 쭉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역대하. 근데 여기서 보면 본문에 보면 똑같은 그런 내용을 기록했는데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장소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모리아산이었다. 그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이걸 지금 역대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서 거기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하셨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산 거기서 아무 데나 드리면 되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무 데나 드리든지
아니면 가다가 뭐 불편하면 들에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게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드려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 모리아산 정상, 예루살렘 정상,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하에는 예수님의 대속을 아주 잘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통해서.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오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인류를 향한 계획, 스케줄을 다 가지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뭘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까지 다 계획하시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이 말씀을 아멘, 끝은 모르지만, 미래는 모르지만 그냥 아멘 그러고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하다가 응답이 없고 막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어려우면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게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아멘으로 취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죠. 그냥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랬죠.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 말씀을 받고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우니까 그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음에 주세요. 근데 자꾸 상황이 꼬이기 힘들고 절망적이면 그 말씀을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무슨 아이를 낳을 때 그냥 유산되는 것처럼 그냥 말씀을 유산시켜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일어나지 않지만 미래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가거든요. 그냥 가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냥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실패하죠. 근데 말씀을 받고 가는 선교사님들이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 가지고 성취하고 승리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아프리카 그 대륙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 그 밀림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는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말씀 하나 붙잡고 왔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한 붙자를 붙잡고 갔어요. 근데 보세요. 가서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풍토병 있지요. 맹수들이 두글거리죠. 우글거리죠. 얼마나 이러면 절망적입니까? 그 원주민들 식인종 들리죠. 언제 잡혀먹을지 몰라. 그래 팔도 하나 잃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고 마지막 임종할 때도 기도하면서 죽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대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텐트를 몇십만 명 들어오는 큰 어마어마한 걸 치고 막 복음 전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20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거든. 사장시키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고난이 있지만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믿음이 없어져서 포기해버려요. 결국은 하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했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을 죽여서 7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번제 때문에. 그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한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죄로 인한 진노를 멈추게 하신 곳이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장소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하나님 미래를 보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오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그 산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레라 했는데 그 해석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창세기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누구의 산이라고요? 여호와의 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딱 2번 나와요. 어렵죠? 66권에서 2번 나오는데 이걸 목사님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봤어도 어떻게 이걸 찾겠습니까? 좀 많이 강조하고 몇 번 나와야 찾지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게 딱 2군데 나와요. 어느 산 어느 산일까요? 예, 신의 산, 호렙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 정상, 여기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여호와의 산이라고 칭해졌어요. 여호와의 산. 여러분, 에르베트 산이라든지, 에르베트 산이 제일 높잖아요? 아니면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금강산이라든지, 백두산이라든지, 그게 여호와 산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 지형에 보면 북쪽에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인지 여러분 아세요? 북쪽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가면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산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 변화산? 헬몬산, 맞아요.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한 50m 높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헬몬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헬몬산이 신의 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루살렘 800고제. 그런데 하나님은 신의 산과 호렙산과 예루살렘 그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만 불렀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 올리셨어요. 거기서 막 불 가운데서, 캄캄한 가운데 번개에 막 그 번개가 치고 내성이 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모세는 거기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말하라고, 하나님으로 말씀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무 두렵다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줬어도 못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 예루살렘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 못 지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 산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산이에요. 율법을 주신 산, 속죄를 주신 산, 그걸 여호와의 산이라 그래요. 신의 산, 신의 산과 예루살렘 산을.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대속을 이루셨어요. 예루살렘 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 피로 가려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시온산이라고도 하죠. 예루살렘 산에다가 이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어요. 영광을 올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가시는데 단기 선교 나가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찬이도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고백하더라고. 아빠, 나 싸웠어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안 맞는데, 의견이.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화해했냐? 그러니까 화해했대요. 화해, 선교는 잘 맞추고 왔는데 거기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 많이 싸웁니다. 왜 나갔어요? 영혼들 구원하려고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사탄이 역사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분열시키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식당에 밥을 먹으면서 오늘 이제 단기석에 나오는 분 앞에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싸웠습니다. 이 주먹을 썼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주먹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선교제 가서 주먹을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뜻이 안 맞으니까 막 싸움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싸움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회복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분열하잖아요? 분열이 일어나요. 막 진짜로 그래요. 여성분들도 장난이 아니래요. 어떤 선교팀은 가가지고 공항부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싸웠대. 그래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이스라엘 단기 선교 갈 때 한 7년 8년 됐죠 지금. 그때 갔을 때 거기 총무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안 싸우고 화목하게 지내고만 와도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어요. 아니 그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저는 이제 목사였으니까 그분이 그냥 그분은 청년이었는데 나이가 많은 그런 지금 가바를 썼어요. 누구니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세요. 미남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머리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가바를 쓰셨어요. 근데 얼마나 미남이십니까? 저도 그냥 그분을 새롭게 봤어요. 같이 선교 갔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 없었는데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제 제가 장기 선교로 나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와 미남으로 바뀌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착 해가지고 저는 뭐 누구의 그 배용준인 줄 알았어요. 머리 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절대 못 하겠더라고.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화평하다만 와도 성공적입니다. 근데 갔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 싸웁니다.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죠 정말. 우리 나온 집사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박은정 집사님도 같이 갔는데 나온 집사님 맨날 웃고 다니시잖아요. 싱글벙글 막 들어갔다 놨다 웃으며 다니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맨날 웃고 다니니까. 그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는데 많은 선교팀이 싸운대요. 나가서.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냐면 싸울 때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계속 모여가지고 그 장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로 딱 묶여진대. 그리고 선교하라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한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속상하고 힘들 때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어머니를 이제 명절 때는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제가 생일 때나 이런데 시간 되면 한 번씩 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한 번은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난 매일 예배 드리는데 하루에 2번 드려야 되는데 바빠갖고 못 드린다. 최 목사 이러더라고요. 바빠가지고 못 드린다. 한 번밖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나 2번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어머니 한 번만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2번 드리면 더 좋은데 이러면서 어머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머니가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내가 성격을 알잖아요. 특성을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예배 드리신 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눈물 없이 드리지 않는 분이에요. 앉아가지고 아마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배 드리실 겁니다. 물론 날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러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알잖아요. 저는 그 학생 때 우리 어머니를 보고 진짜 삐뚤어 안 나갔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삐뚤어 나가야 될 그런 사람인데 구역 예배를 드린 데가 거기 참석을 했어요. 제가 뭐 참석하고 싶어 참석한 게 아니라 피신을 못했어요. 그 시간을 모르고 갑자기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구석에서 예배 드리는데 구역장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세요, 정 집사님.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막 눈물이 흘러내시는데 내가 이제 옆에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 어머니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저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인데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막연하게나 막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내 특성을 알잖아요.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헛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눈물로 씨를 심어주는 게 가장 잘하는 부모예요. 우리 유장로님 몸 아프셨을 때 우리 권사님이 앞에서 어머니 권사님이요 여기 보니까 손수건 눈물 닦고 계시더라고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들이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앉아 계시니까 손수건 눈물 닦으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지금 회복되셔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전이 어디 세워졌어요? 어디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그 근처잖아요. 그 산에 세워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로 바뀌게 되고 변질되어 타락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다. 이룰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지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성전 건축하는 걸 주목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건축, 성전이 서 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발도 못 들여놔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데 성전을 여러분 성전 사이즈 보고 싶으면 대구의 서문교회 가면 그 성전 크기대로 졌다 그러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기독교 방송 나오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 크기대로 이렇게 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50m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50m 그리고 이제 한 20몇 미터인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성전 사이즈 졌대요. 그러니까 혹시 그 크기를 보고 싶으면 한번 그 교회 가보시면 서문교회 가시면 아, 저 정도구나 대충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전 안에서 막 살아 계시고 막 사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뿐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모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대요.
천지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래요. 부가 귀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만물의 주제며 주인과 재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크신 분이죠. 위대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쭐할 수 있죠. 내가 드디어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구나. 그러면서 막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쭐할 일입니까 그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전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우리가 이제 합동측인데 장로교인데 칼빈이 이제 성경 중심의 교회를 이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칼빈이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세운 교회들을 보면 교회 강대상 뒤에 성경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펴 있어요. 촛불이 켜 있고. 왜 이렇게 칼빈이 했냐면 십자가는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못 걸게 한 거예요. 거기 보고 막 기도할까봐 우상이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거기다 촛불을 켜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밝혀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최고의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님 말씀이에요. 부모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할 때 누굴 위해서 말을 합니까, 여러분은? 예?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한테 교훈하고 말합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말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근데 자녀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죽어라고 안 듣잖아요. 얼마나 속색입니까? 말 죽어라고 안 듣잖아요.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우리 반대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대로 행동하겠죠. 진짜 청개구리 같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더 심해져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걸 귀찮게 들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건 누굴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고 말씀을 주신 건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들리시죠? 근데 사단이 주는 말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이상한 말을 자꾸 해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 이게 사탄 말이죠.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이거 실화예요, 실화. 자매님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가 내려왔는데 그 자매님한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남편하고 이혼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살아라 이랬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면 당장 경찰서 신고해가지고 경찰서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농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경찰서로 웃으려고 한 소리고 돌려보내겠지요. 잘 권면해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네 학교에다 짐을 싣고 오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무슨 일이에요, 집사님? 이러니까 내가 금식기 됐더니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살라고 이혼하고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더래요. 여기 실화예요, 실화. 이게 우스갯소리 한 얘기 아니에요. 사단이 한 말이죠. 사탄이 하는 말. 거기에 그냥 순종한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안 돼요. 사단도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시는 말이라. 사단이 하는 말이 있다. 사단이 하는 말이 있어.
그리고 세상에서부터는 그런 메시지 갖고 내 연약해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내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말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말씀, 또 화평하게 하는 말씀, 사랑의 말씀, 이런 걸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만약에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나중에 사탄 말 듣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하는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다 하셔야 돼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교회에서 예배드려라, 사랑해라, 축복해줘라, 용서해줘라,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만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다스림 받고 하나 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고 하나 된 교회.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대로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짓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성막을 짓는데 누가 보이셨어요? 먼저 그 모양을? 예, 내가 내게 보인 모양대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져라 모양을 다 보여주셨어요. 기구들도 이렇게 만들어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그려가지고 내려왔어요. 대충 그려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다고, 이렇게 져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자기 기술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이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이 어떤 모형인지를 보여주시고 솔로몬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설계도를 주면서 솔로몬한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은 여러분 누가 설계도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전을 갖다가 다윗이 지었다든지 뭐 솔로몬이 뭐 설계해가지고 졌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도를 줘가지고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예쁘게 아름답게만 짓게 하셨을까요? 노,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성막의 기구들, 성전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동일하지만 맨 먼저 딱 성전에나 성막에 들어갈 때 입구에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제일 먼저 뭐가 딱 나옵니까?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번제단이 딱 있어요. 번제단에다 뭘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이 번제단 끝에는 네 뿔이 이렇게 있어요. 네 뿔. 뿔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래요. 네 뿔.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면서 불태워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뿔을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 두 손, 두 발에 못 박힐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속을 이룰 걸 보여줘요. 불태워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희생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번제단이. 그 다음에 딱 가면 물두멍이 있잖아요. 여인들의 손꼴로 만든 물두멍. 그래가지고 노고울이죠.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담아서 제사장이 씻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물두멍은. 그리고 이제 텐트 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성소잖아요. 그 다음에 카텐 뒤에가 지성소잖아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잖아요. 그리고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 예,
7개의 등이 달려있어요. 불을 환하게 비춰서 캄캄한 창문 없는 성막을 환하게 하는 그 촛대, 캄캄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이 지성소 건너가기 전에 휘장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분향단 있잖아요. 향을 피워드리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이 기도의 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커튼을 제치고 지성소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뚜껑에 속죄소인데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근데 절대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뚜껑이죠. 법궤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그 천사의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겠어요.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피를 통해서 만난다고 하셨어요. 법궤 뚜껑을 열면요,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 있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어요. 죽은 지팡이인데 싹이 나가지고 지도자를 갖다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12지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줘요.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살구꽃이 폈어요. 그 다음에 만나마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막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것들, 기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양과 소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들어가면 초가 타잖아요. 초가 타는 것도 어떻습니까? 희생에 기름이 태워지면서 불이 펴지잖아요. 떡은 어떻습니까? 그거 먹잖아요. 희생하죠. 분향단이 향 피운 것도 불 태우잖아요.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계셔서 그렇게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막 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도에서 홀로 만들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채찍 만들어 다 쫓으셨잖아요.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누구가 성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뭡니까?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몸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예, 단정하고 깨끗하게. 메이크업 옷 입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성령이 거하신 전이에 잘 관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도 좀 이렇게 좀 단정하고, 뭐 이상하게 막 새 앉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오지 마시고, 머리도 단정하고, 좀 신발도 슬리퍼 직접 끌고 오지 말고, 좀 신발도 제일 좋은 신발 신고 오세요. 주일날 올 때는 슬리퍼 끌고 오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네, 슬리퍼 끌고 오면 제가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슬리퍼가 막 귀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귀하죠. 그 말은 뭐냐면 마음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부분 보세요. 성전인가? 여러분, 목사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옆에 분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려느냐? 성령의 전인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외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내 몸이 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남편들 여기 앉아 계시니까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은 성전이니까 절대 외도하면 안 돼. 주말 부부에도 외도하면 안 돼. 왜요? 내 몸이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성전인데 밖에 나와서 안민사하고 멱살 잡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에서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장사꾼하고 이렇게 물건 사는 사람하고 싸움, 멱살 붙잡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초창기인데 한경기 목사님이 지나시다가 아니 집사님들 왜 싸우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이 같은 교회 다니는데 하도 교회가 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초창기인데 그래도 교회가 붕하고 크니까 알지요. 집사 직분 줬으니까. 근데 같은 교회 집사님끼리 멱살 잡고 막 물건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뭐 비싸니 싸니면서 멱살 붙잡고 싸우더래요.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 있는 분들은 또 모르는 경우 있다는 오전 예배 때. 근데 싸움이 붙었어. 근데 제가 가다가 집사님들 왜 싸우세요? 이러면 이거 정말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두 분이 그냥 갑자기 그냥 얼음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면서.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자, 성전에다가 술 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술 이렇게 붙잡고 간절히 감사하기도 드리실 수 있는 분만 양심껏 술 드십시오. 담배 피시는 분들도 이 담배를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드릴 수 있는 분만 담배 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술 먹다고 담배 먹다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내 자신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함부로 굴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24시간. 늘 주님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몸으로 어떻게 해요? 산 제사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나오잖아요. 근데 인물이 좋은 분도 있고 인물이 조금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못생겼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인물이 약간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예. 하나님 마음을 중심히 보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정말 좀 부족해도 그렇게 성년의 전으로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았던 사람은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 어떠실까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인물이 이뻐. 진짜 미스 코리아 같아. 근데 세상에 한 주간 동안에 막 아무렇게나 살았어. 함부로나 살았어. 그리고 주일 나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돼지코의 금사슬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전으로 살아야 돼요. 전으로.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부부간에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뿐 아니라 집에서도 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아내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빨리 화해하고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그런 부부간의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남편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성전의 전이 아니고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눈을 막 부리키고 도끼는 뜨고 만약에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저는 평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 이제 상담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부부관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부관계 하라고 다른 데 찾지 말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어요. 성을.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애주의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성전인데 이 몸이 성생활도 아름다운 부부간의 관계도 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냇물을 다른 데 흘러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성전된 의무를 다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그리고
범죄한 데 사용하지 않도록, 범죄의 도구로 들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 정말 몸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살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배우자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로 맺어주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그냥 막 내가 막 구해야지 그래가지고 안 믿는 남편 막 만나고 안 믿는 아내 만나고 이러지 마세요. 그럼 결국 이것 때문에 일생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성전으로서 삶을 잘 사시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우리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지어져 가느니라 이랬잖아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여기다가 이름표를 하나 붙이는데 뭐라고 붙여야 되냐면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여러분 사실 그러잖아요.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이고 다니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공사 중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말로 실수하고 상처 주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러니까 공사 중이니까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의 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혹시 옆에 남편이 계시면 좀 보세요. 눈을 보세요. 집에 돌아가거든 남편의 눈을 한 3분만 보세요. 아내의 눈을 3분 보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 당신을 나는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 아내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3분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게 거짓말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면 보긴 보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와요. 눈물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눈을 맞추고 3분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시간 이렇게 재면서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거짓말인가? 이 임상 실험을 해보는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부부가. 그럼 못 봐요. 3분 정도. 사랑한단 말 고백 못해. 사랑한단 말 한마디 하고 또 한 가지, 공사 중에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신한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거 죄송합니다. 그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지 성령의 전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기뻐하시는 역사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